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길을 걸으며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도 인연이고, 오랜 세월 곁을 지켜주는 가족과 친구 역시 인연입니다. 어떤 인연은 향기처럼 스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독처럼 스며 삶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억지로 맺지도 억지로 끊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저 흐르는 대로 두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무런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병들게 하는 인연을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것도, 내 삶을 밝히는 인연을 무심히 놓아버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어야 할 인연, 이어야 할 인연이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이 무심히 흘려보낸 인연 중에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이끌어줄 귀한 인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모든 인연이 연기에 의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수많은 조건과 만나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 인연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들면 그 관계는 결국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 인연이 자비와 지혜와 선업에 닿아 있으면 그 관계는 복을 불러오는 밭이 됩니다. 끊어야 할 인연이란 바로 나를 병들게 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는 늘 다툼과 의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조금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집착과 소유가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의리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욕심과 계산이 자리합니다. 이런 인연은 결국 나를 파괴하고 상대 또한 해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놓아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않고 다만 조용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어야 할 인연은 다릅니다. 그 인연은 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곧게 세워줍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려 할 때 말려주는 인연. 나의 선한 마음을 북돋아주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질 용기를 주는 인연. 이런 관계는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켜야 할 복의 씨앗이며 내가 지켜야 할 공덕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가까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면은 공허하게 만드는 인연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붙잡을수록 내 마음을 소진시킵니다. 반대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언제나 조용히 내 곁을 지켜주는 인연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배려로 내 마음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소중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벗, 선지식의 인연입니다. 인연은 결국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끊어야 할 인연은 흘러가고 이어야 할 인연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하는 자는 멀리하되 마음속 미움은 남기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도의 전부와 같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인연은 놓아야 하고 내 마음을 곧게 세우는 인연은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괴로움에서 벗어나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인연을 갈망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우리를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인연은 곁에 있을 때 더 큰 어둠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타는 불길과 같아 가까이 할수록 타고 만다. 욕망과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 중 첫째는 탐욕에 물든 인연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줄 수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는 관계. 이런 인연은 나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상대는 끝없는 요구를 이어갑니다. 이런 인연은 오래 갈수록 서로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둘째는 분노와 미움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겉으로는 끊지 못하고 이어가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끝없는 다툼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이런 인연은 마치 독을 품은 잔과 같습니다. 겉은 맑아 보이지만 마시는 순간 몸을 해칩니다. 분노가 쌓인 관계는 결국 서로의 삶을 갉아먹게 됩니다. 셋째는 의존으로만 이어진 인연입니다. 자립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기대고 상대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나를 지배하려는 관계. 처음에는 안정처럼 느껴지지만 점점 스스로 설 힘을 잃어가고 내 삶은 상대의 그림자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인연은 결국 놓아야 하는 인연입니다. 넷째는 거짓으로 이루어진 인연입니다. 말은 달콤하지만 마음은 속임으로 가득한 관계. 겉으로는 웃음을 나누지만 뒤에서는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는 인연. 이런 관계는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거짓된 인연은 오래 함께 할수록 상처의 크기를 키워갑니다. 다섯째는 과거에만 매여 있는 인연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 이미 떠난 인연을 붙잡고 끝없이 후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잃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하다. 그러므로 이미 흘러간 인연은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그 집착은 나를 올가매고 내 삶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속 미움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단절하며 원망을 품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해하는 자는 멀리하되 마음속 미움은 남기지 말라. 인연을 끊는 지혜는 미움 없이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끊어야 할 인연은 곳곳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모임이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경쟁만 가득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듯하지만 늘 비교와 시기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인연은 붙잡을수록 마음이 병듭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자유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연기을 말씀하시며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물다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흐르는 인연은 흘러가게 두고 남는 인연은 자연스레 남게 하십시오. 이것이 끊어야 할 인연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어가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이 인연들은 우리의 삶을 단단히 지탱해주고 더 깊은 성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은 도를 함께 가는 이며 도반을 얻음은 곧 해탈의 길을 얻은 것과 같다. 첫째로 이어야 할 인연은 자비와 선의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어주고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다가와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마치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오래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둘째는 지혜로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스승의 인연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리석을 때 올바른 길을 보여주고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지혜를 일깨워주는 인연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함께 수행하는 인연입니다. 기도와 명상, 바른 삶을 함께 실천하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도반. 이런 인연은 마치 두 개의 나무가 함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에도 꺾이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홀로 하는 수행은 약해지기 쉽지만 도반과 함께하는 수행은 멀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감사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가족, 친구, 스승, 제자. 이들은 모두 인연의 강물 위에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든 감사로 대하면 그 인연은 빛으로 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되며 지금 있는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다섯째는 나를 바르게 비추는 인연입니다. 언제나 칭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해주고 내 부족함을 알려주는 사람.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인연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벗은 그대의 허물을 말해주는 자다. 이런 인연은 놓치지 말고 오히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연민으로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와 맺는 인연은 우리 마음속 자비를 깨우는 거룩한 인연입니다. 그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본래의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 또한 바로 이런 인연을 통해 실현됩니다. 일곱째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인연입니다. 내가 먼저 얻은 법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와 함께 나눌 때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는 이를 씨앗을 뿌리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언젠가 큰 열매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가르침과 자비를 나누는 인연은 끝까지 이어야 할 소중한 인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어야 할 인연은 더욱 귀합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좇는 관계가 많아질수록 이타심과 진정성으로 이어진 인연은 더 빛납니다.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친구,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가족, 작은 선행을 함께 실천하는 이웃.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이어야 할 인연입니다. 이 인연들은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놓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이어야 할 인연을 지켜내는 정성은 더 깊은 수행입니다. 법은 항상 말씀합니다. 모든 인연은 지나가지만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자비롭고 지혜로운 인연을 만나면 그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단단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며 해탈로 향하는 큰 길입니다. 삶은 인연의 물결 속에서 흘러갑니다. 인연을 모두 붙잡아도 괴로움이 되고 모두 끊어도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와 균형 잡힌 태도를 강조합니다. 끊어야 할 인연과 이어야 할 인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따르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중도란 끊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는 길입니다. 마치 연못 위에 핀 연꽃이 지늘게 닿아 있으면서도 더럽히지 않는 것처럼 인연 속에 머물되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면 마음은 묶이고 이어야 할 인연을 지키지 못하면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따라서 수행자는 끊음과 이어짐 사이에서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인연은 지금 나를 병들게 하고 어떤 인연은 지금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균형은 더욱 어렵습니다. 끊어야 할 인연을 미련으로 붙잡고 이어야 할 인연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와 같은 가벼운 관계 속에서 정작 진정한 인연은 놓치고 사라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은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인연은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 생겨나는 것을 억지로 막을 필요도 없고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을 얻으면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기쁨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균형은 단지 인연을 구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균형은 곧 마음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떠날 때 붙잡지 않고 누군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군가 곁에 있을 때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곧 균형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중도를 설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울리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듯 인연도 지나치지 않게 다루어야 합니다. 너무 매달리면 끊어야 할 인연을 끌어안게 되고 너무 무심하면 이어야 할 인연을 놓치게 됩니다. 균형은 그 사이를 바르게 맞추는 것입니다. 균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입니다. 좋은 인연이라 여겼던 것도 언젠가 떠날 수 있고 나쁜 인연이라 여겼던 것도 가르침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의 눈으로 보면 인연은 선악의 경계가 아니라 모두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 바른 실천입니다. 아무리 인연을 분별해도 실천이 없다면 균형은 깨집니다. 감사해야 할 인연에는 감사를 전하고 놓아야 할 인연에는 단호함을 지니며 이어야 할 인연에는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균형 있는 삶은 결국 자유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인연을 억지로 맺지도 억지로 끊지도 않으니 마음은 고요하고 가볍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자비가 피어나고 그 자비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맺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가르치는 순환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중도는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두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길이다.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그 모든 인연 속에서 균형과 지혜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연은 단순히 맺고 끊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연은 곧 삶의 거울이며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상황은 나에게 무언가를 일깨워주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모두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미소 하나, 짧은 만남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깨달아야 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인연을 대할 때는 이로운가, 해로운가만 따지지 말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괴로운 인연은 내 안의 집착을 비추어 줍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기쁜 인연은 내 안의 감사와 나눔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결국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의 거울이자 스승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갈등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 이해받지 못한 서러움,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이런 모든 상황은 나에게 분노를 다스리고 인내를 배우며 자비를 키우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같은 인연이 반복되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배우지 못한 인연은 다시 돌아온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인연은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곁에 머무르는 스승입니다. 현대의 삶에서 인연은 더 복잡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지만 정작 마음을 나누는 인연은 적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깊이 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깊은 인연은 내가 배우고 나누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나는 더 넓은 자비심을 배우고 더 큰 지혜를 얻습니다. 배움의 인연을 맺으려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것이 있다는 태도를 지니면 작은 인연에서도 큰 가르침을 얻습니다. 둘째는 열린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타인의 말과 행동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겸손과 열린 마음이 인연을 배움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인연을 통해 배우는 삶은 결국 나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에는 미워했던 사람에게서도 자비를 배우고 고통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지혜를 길러냅니다. 그렇게 인연이 스승이 될 때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됩니다. 따라서 인연을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복을 짓게 하고 괴로운 인연은 지혜를 짓게 한다. 복과 지혜,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복은 삶을 따뜻하게 하고 지혜는 삶을 밝힙니다. 두 날개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고통의 강을 건너 해탈의 언덕에 닿게 됩니다. 인연을 배움으로 대하면 원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이 인연은 내 마음을 단단히 하려는 가르침이구나 하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줄고 감사는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을 수행으로 전환하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인연을 통해 배우는 삶은 결국 나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하여 나는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인연을 통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나는 나 자신도 건지고 다른 이도 건지게 됩니다. 인연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맺어진 인연은 언젠가 흩어지고 흩어진 인연은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르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이 말은 인연을 두려워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착하면 고통이 생기지만 흘러감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평안이 자라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연은 우리 곁에 남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 친구, 스승과 제자, 그 인연들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육신이 사라져도 마음속에 머뭅니다. 죽음조차 인연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윤회의 바퀴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고 다시 배우며 다시 성장합니다. 따라서 인연의 완성은 끊어짐이 아니라 집착 없는 이어짐입니다. 그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이것이 곧 해탈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인생 쉼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